지금 친 박수는 제가 받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만 드립니다. 또 한 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아멘만 잘해도, 감사를 잘하면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징기스칸의 전기를 읽다가 아주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 숫자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라.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다. 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옥중에서 3번씩 탈출해서 살아났다. 무식하다고 한탄하지 마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내 것으로 삼았다. 세계적인 영웅 하면 나폴레옹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나폴레옹보다 3배 이상의 영토를 차지한 진짜 영웅은 이 동양 사람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그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현실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을 바로 세움으로 온 세계의 훌륭한 영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리 엘리 제사장 또 분위기 좋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 출신인 한나는 그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태문이 열리고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니라 5남매를 더 낳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그는 어느 교회 출신이요? 가장 엉터리, 한창 분위기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교회 출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훌륭하거나 뭐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요. 이 성경책 중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그 하여튼 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발을 땅에다 디디셨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혹시 여러분들 가롯인 유다라고 들어봤습니까?
여기까지 소문이 났네 배. 우리 교회도 알아요. 우리 교회도. 가롯된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인신매매를 하고, 또 무슨 후회를 하면서 뒷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는데, 난 또 자살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쓴 건 성경 같아요. 무슨 나무에 끈을 목을 맸대나? 근데 끈이 끊어졌대요. 아니 그래, 목 매달아 죽으러 가려면 좀 튼튼한 걸 갖고 가야지. 아이고 참. 끈이 끊어져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연습극 보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아니 얼마나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배가 터질까? 아니 이스라엘 가보니까 큰 나무도 별로 없던데, 나무 끝트릭이 삐죽삐죽 나온 대로 떨어졌나? 아니 돌멩이 삐죽 나온 대로 떨어졌나? 아니면 이 낭떠러지기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렸나? 하여튼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배만 터졌느냐? 장자기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장자기만 쏟아져 나왔느냐? 그 땅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그래서 그 땅을 아겔다마라 하더라. 피밭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속색이냐?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자 그러면 가롯인 유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설교가 현찮아서 은혜를 못 받고 망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하나를 그걸 못 살렸을까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니 임만재 교회 갔다가 그렇게 됐다는 건 혹시 말이 돼?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합숙훈련으로 3년 동안 교육받은 제자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 무릎팍도 비고 두르는, 이렇게 친근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참 성경은 신기한 거예요. 가장 엉터리 주의종이 있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신 사무엘이 나왔고, 가장 훌륭하신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 나온 것은 주의종이 설교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뭐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쭉 가면 핑계댑니다. 조상 탓을 합니다. 경제, 나라 정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못 살고 힘든 겁니까? 북한 땅에서 알몸으로 내려와서 재벌된 사람 많습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럼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마음이 중요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중요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나? 어떻게 믿어야지 될까? 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잠언서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들어라 하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내 말 들어라 이게요. 왜?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은 그 사람을 가두고 벌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냥 듣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와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딱 그랬잖아요. 아주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듣는, 그래 이스라엘은요 어려서 딱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는 듣는 훈련만 시킵니다. 그냥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이 말씀을 들려줘라 이게요. 강론하라 이게요. 그냥 그 이스라엘은요 유치원에 댕기잖아요. 이게 어린이집 같은데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게요. 공부를. 우린 벌써 유치원에 댕기면 한글 다 띄지요. 1, 2, 3, 4 다 쓰지요. 아이고 센 여자들 밑에 있는 애들은 영어 단어도 다 써요. 지랄같이 교육을 시켜 그냥.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게요. 그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려주는 거예요.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상머리에서든지 침상머리에서든지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들어라 이게 들어라.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부는 못해도 성경은 외운다니까. 십계명은 다 안 되니까 공부는 못해도 하도 들어서 그냥 듣는 훈련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잘 들어라 이게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사경회를 가가지고 어제 여러분 주일 지켰지요? 성경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모른다.
목사님께서 한 주일 동안 진액을 짜면서 이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간 묵상하며 살으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아니 하루 저녁 자고 나서 모른다니. 그럼 그렇게 교회 5년 아니라 10년을 댕기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아니 연속곡 한 번만 빠지면은 아이고 집사님 어제 빠졌는데 뭔 얘기나 또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수요 예배 못 나와서 사정상 못 나와서 아이고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어제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물어본 사람 손들어? 관둬. 다 들을 것 같아서. 연속곡은 한 번 못 들으면 궁금해서 못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건 어찌 그렇게 태평하냐 이 말이요. 그려 안 그려? 자, 이게 종교놀이 하는 거지 이게 믿는 거냐 이 말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아주 복이 따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좌, 정시, 정청. 우선 자세가 바라야지 돼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가만히 교인들 자세를 보니까 말이요,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 또 다리를 책상단에 득 걸치고 2층에서 다리를 꼬불럭 흔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덥다고 주보 용지를 쪼그락쪼그락 접어가지고 그걸 부채를 맹겨자가 부채질을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자세가 된 거냐고. 하다못해 시어머니가 말씀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려 안 그려? 시아버지 말씀했는데 손톱이나 깎고 콧구녕이나 쑤셔가면서 그 되겠느냐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시청자 마냥 영화 관람하는 거 마냥 그 구경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 말이요. 자세가 뺐다하게. 여러분 자세가 삐뚤어지면 마음도 구부러지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 생각이 삐뚤은 사람은 자세도 구부러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깡패들 서 있는 거 봐. 빼딱하게 서서 야 이 새끼 알려. 술집 여자들 서 있는 걸 봐요. 꼭 구링이 흔들듯 하고 있어요. 구링이. 사관 학생들을 보세요. 밥을 떠먹어도 직각으로 먹잖아. 그 일본 놈 욕들은 잘하는데요. 일본 그 선생님들, 그걸 센세이라고 그러지요. 그 학생들 교육시킬 때 보면은요, 이 의자 뒤에 자막대기가 있어요. 이 자막대기에 머리가 다 있지 않으면 그냥 팹니다. 자세가 바라야 돼.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자세, 그리고 벌써 앉는 것만 봐도 그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 어떤 교회를 가보면 여기 아니고 앞에는 안 앉아. 다 뒤에만 앉아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일꾼들이라면 앉을 때 내가 어디 앉아야지 되나는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
일찍 오신 분들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앉아야 뒤에 자리가 남아서 늦게 오는 분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그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야지. 그려 안 그려? 그리고 이왕에 의자에 앉으려면 말이요, 내가 먼저 왔으면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나중에 오는 사람을 배려를 해서 나중 오시는 분을 생각해서 가운데로 들어가 앉아야지. 어쩌자고 가상자리에 앉느냐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만 편하면. 그냥 누가 오면 발을 이렇게 오그러면 들어가라고.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 봐, 우기저거리고. 에이, 또 올 맘이 안 나는 거예요. 뒤에는 자리를 비워놔가지고 그저 술 먹다가 또 아니면 안 씻고 붙잡으러 왔다가 슬며시 앉아 들을 수 있게. 그래, 뒤에 꽉 앉으면 우리 교회는 꽉 찼다, 그만들 들어와라,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오늘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지 되나, 어디에 앉아야지 되나, 어떤 태도, 수리바 찍찍 끌고 와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요, 옷도. 아유,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게 자꾸 숭봐서 큰일 났네. 여름이 되면 말이요, 여자들 소대낫이라고 알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하면요, 나는 그냥 직설적이요. 그냥, 야, 우유 쏟아진다, 우유 쏟아져 이씨.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에 탈속하게 입고 올 줄 알았어. 웬걸 붙잡고 고개만 안녕하세요 이 지랄을 해요. 이 지랄. 그 복장이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이구, 어디서 그냥 옷을 돈이 없어 못 샀는지 12살 때 입던 옷을 입고 나왔나 봐. 그냥 아이고, 속반스가 다 보이는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우리 교회 계단이거든. 이 가랭이가 벌어져. 그러니까 깡충 뛰어내려가요. 지랄을 해요. 지랄을 해요. 아이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참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배가 물이 있어야 뜨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세상이 있어야 교회는 필요하지만 세상 풍습이 들어오는 것은 교회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자. 또 한번 해봅시다. 기분 따라 믿지 말고 진리 따라 믿자. 뭔가 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 이 모습, 이런 것이 경건이 뭐요? 거룩이 뭐냐고. 아까 누가 그래? 하기오스라. 그 하기오스 그러면 뭐 애기 지저구 이름 아니야? 참내 이름도 고상한 것 갖다 붙였어. 그치? 하기스라고 있지? 그게 거룩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성결하다 그런 뜻이거든. 그게 깨끗한 빤스, 지저구라 그 말이지.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 자세도 마찬가지요.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야.
정시 똑바로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경청 귀담아 들어라. 이게 귀담아 들어라. 들어라 이 말이요. 이 삼성 회사의 이병철 회장님 그 별명이 뭐요? 하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별명이 돈병철이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돈병철. 그런데 그 이제 연세가 높아지니까는 아들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요. 근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아들들만 앉으면 얘들아, 이 삼성 회사로 세계적인 사업 회사를 만들려면 중역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직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들이 아유 또 잔소리, 아유 또 잔소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뭔 얘기요? 아이고 엄마 벌써 5번째예요. 이 지랄 들으래요. 이 지랄. 잔소리라는 거요. 자꾸 얘기하면. 근데 자꾸 중복돼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아니 마가복음에 또 나온단 말이요. 누가복음에 또 나와. 아이고 하나님도 참 할 얘기 징그레게 없나 보다. 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아니요. 중요한 얘기는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이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언제는 뭐 예수님이 농담했어? 언젠 거짓말했어요? 아주 중요할 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또 하셨다. 그러면 따라서다.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것도요. 한 얘기 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겨. 근데 우리는 잔소리라고 들어요. 잔소리라고. 듣기 싫다는 거요. 중요해. 야,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아니 애들 잠자는 게 힘술 맞아서 자기는 잠이 안 오고 약이 올라서 깨울까? 아니요. 인생을 살아보니 게으른 사람에겐 돌아갈 게 없다 이거야. 일단은 부지런해야지 이 세상 사는데 성공한다 이 말이요. 옛 문장에도 말합니다. 일거는 선지장이여 일태는 악지장이라.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의 으뜸이고 부지런한 것이 선한 것의 으뜸이라. 성경도 말합니다. 성경도 게으른 사람의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게으른 게 악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그걸 중복되는 말이나 이게. 이걸 귀담아 들어야지 된다 이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잔소리라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 이건희라는 아들은 하하 아버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귀담아 들으라 하시는 걸 보면 무언가 이 속에 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희 아들은 아버지 말을 명심을 하고 이제 그가 이제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렇게 한다래요. 이 중역회의를 이사회의를 하면 자기가 얘기를 하지를 않고 아무개 이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개 이사 그는 지시하고 뭐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듣는 훈련을 해요. 그는 한 번은 생산 라인, 생산 공장에 순시를 했는데 이 대그룹의 회장이 생산 공장 직원들 찾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제 생산 라인을 이렇게 가면서 직원들
혹이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권유사항이 있으면 기탄 없이 얘기를 해보게. 그러지만 누가 그렇게 얼른 얘기를 하나?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자네 무슨 얘기가 무슨 권유사항이 있나? 그때 이 전화기를 이렇게 막 돌려서, 그지요? 자석식 전화기지요. 백색 전화기, 녹색 전화기, 뭐 흑색 전화기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량을 받들어 저기 계기집 좀 대달라 그러면 꽂아주고 그럴 때는. 그런데 이 청년이 이게 전자식으로 하면 이 줄이 없어도 전화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줄이 없는데 전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사들이 이 사람아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회장님한테니까 가만히 있어 보게. 자네 지금 뭐라 그랬나? 이렇게요. 들으셨죠? 저 청년이 요구하는 대로 연구실을 만들어 주셔. 그래서 무선 전화기가 나왔다니까. 그게 발달이 돼서 애니콜 전 세계를 제압하고, 이런 백악관에 가도 다 이 애니콜. 요새는 이제 그게 바뀌었겠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갤럭시로. 갤럭시가 맞나? 봐요. 청년 아이 말 하나만 들어도 세계적인 전화기를 만들더라 이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듣는 훈련. 그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듣는 교육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봐요. 교육이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이 달라지나. 이스라엘은요, 아버지 말을 들어라 이게요. 어머니 말을 들어라 이게요. 그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요, 시작이 어떻게 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간직하면, 네가 들으면 명철한 자가 된다. 3장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냥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8장 이 전다지 들으라는 얘기요. 이건희 회장은 듣는 훈련이 얼마나 됐는지 하도 남의 말을 귀담아 듣다가 자세가 구부러졌어. 그래서 그 회장님 걸어가는 걸 보면요, 이렇게 구부러. 얼마나 남의 말을 들으면 자세가 구부러졌을 거야. 그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더라 이 말이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듣기만 해도 복 있는 사람 된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버지 말 안 들으면 공부를 잘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후레 자식입니다. 그려 안 그려? 여러분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런데 교회 오면 누구 말을 들어야지 돼요? 목사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에레미야 26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나의 종을 너희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박기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 목사님을 꾸준히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내 말을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더라 이 말이야. 너희가. 에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모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할렐루야. 너 가던 길을 멈춰라 이거요. 왜? 내 철학, 내 사상, 내 인생관, 나의 습관, 내 고집, 이 멈춰라 이게요. 네 길을. 그리고 너의 행위를 말씀 듣는 대로 해라 이 말이야. 행위를. 동일한 말씀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9장 29장 29장 19절 시 29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재앙이 물러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로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을까? 노인네들만 대접받고 뭐 밑에 사람 자식들은 그냥 부모 치닥거리내다 끝나라고 그럴까요? 그리하면,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런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 말이요, 이 영어 공부를 너무 하다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보. 교회에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를 공격을 해요. 따라서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자.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켰나? 어른 대접 잘 해주라고? 아니요. 그리하면 네가는 누구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누가 잘 되는 거요? 부모 모든 그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한 겁니다. 여기 혹시 시어머니 죽을 때나 바라고 주여 뭐 복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없어? 개코를. 땅에서 잘 되려면 땅에 있는 부모한테 잘해야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 세상 살 때 잘 되고 장수하는 건 세상에서 해결되는 거라 이 말이요. 아주 성경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철야하고 방언하고 금식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요. 땅에서 잘 되려면 땅에 있는 부모한테 잘해야
잘 되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들에게 그 선지자는 누구요? 어떤 목사님? 그렇지. 여러분의 그 선지자는 박기환 목사님이라고. 그럼 박기환 목사님을 믿고 그의 말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따라서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니, 만사 형통 운수 대통. 아이고,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다 있나? 언제 형통한다고 써 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믿고 따라가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라는 말은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죽어야 가는 거고, 만사 형통 운수 대통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잘 되려면은요, 나는 왜 11조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1,000번제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한번 따져보세요. 혹시나 담임 목사님과 얽힌 건 있지 아니한가? 이나 풀려나가질 않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형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 이야, 나는 이 성경을 읽고요,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요, 제가 섬기고 모셨던 목사님들을 다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주일 11시 예배를 부탁을 드리고, 사모님도 같이 오시라 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한 달치 사례씩 다 드리고 옷 한 벌씩 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성경을 믿어요. 보세요. 주의종을 대적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왜? 어떤 주의종이 엘리야요, 엘리사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좀 머리가 좀 벗겨졌어. 그랬더니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주의종이 이게 화를 냈지요. 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사람을 찢어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난 이 성경을 보고, 여기도 목회자분들이 계시고 자제분들 또는 사후에 누가 목회자분 계실 테지요. 특히 명심해. 아무리 화가 나고 열바가지가 나도 주의 종은 성도를 축복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속을 새기더라도 주의 종이 복을 축복하면
복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꾸준히 종을 보내. 이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나 안 받나? 퀴즈를 하나 내볼게. 퀴즈. 어떤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왜 못 낳느냐? 하느님이 못 낳게 했어. 하느님이. 아주 하느님이 그냥 태문을 막아버렸어. 그런데 주의 종이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그러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을까요? 낳을 수 있어요?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느님이 못 낳게 했다니까. 낳을까요? 못 낳을까? 어떻게 낳아? 하느님이 그래 종말만 들어 맨날. 그럼 하느님보다 더 높으네? 그럴 때는 내가 볼 때는 하느님이 야, 그건 내가 못 낳겠다 해 딴 기도해라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 종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창세기 한번 넘어가.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여태까지 성경책에 이런 말 없었는데 오늘 배랑간 써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축복하면 너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이건 지금 완곡법으로 번역을 한 거지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꾸준히 주의 종을 보내셔서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박기환 목사님을 보내서 오늘 그전에 모세를 보냈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박 목사님을 보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버지를 말이요 그냥 염장을 지르고 그냥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 반대를 하고 속을 새기면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 저주의 말이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즐겁게 하면 제절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그 자녀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기고 별짓을 다 하고 이혼을 해서 배때기를 깔고 엎드렸던 말았던 절대로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하늘이 낸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게요. 그럼 그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인격이나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엘리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가 축복해. 집에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이거를 축복의 말로 아멘으로 받을 때 아무리 주의 종은 엉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종이 잘났다 못났다 부모님이 훌륭해야 뭐 공경을 하지 그가 아니라니까. 부모님이 무식하든 뭐가 잘못됐어도 그 부모님은요, 세상의 부모님은 아무리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말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잘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 한번 지금 이거 창세기 20장 했나? 그렇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축복하면 살고, 그렇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아. 근데 주의 종이 축복을 했다.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으로, 사상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답을 해야지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성경 한번 보자고.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를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나는 이거 읽고 얼마나 신나는지 그냥 일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죠. 이 아비멜렉 왕이요, 근데 아주 여자를 밝히고 그냥 뭐 유부녀가 됐던 처녀가 됐던 그냥 다 끌어가고 뺏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집에 그냥 대문을 다 막아버렸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아브라함은 가서 축복 기도를 했네, 하나님의 종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성경은 따라 여호와께서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곤초서 낫게 하더라 이 말이요. 아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고장난 거 못 고치겠어? 그려 안 그려?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박국 3장 7절에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고 종과 함께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린 왜 교회 다니면 왜 이래요? 목사님한테 부흥회, 그러면 부흥회는 뭐하러 자주 하는지 몰라. 뻔한 거지, 11조 하고 주일 잘 지키고 주회종한테 잘하는 거, 그것도 뻔한 거지, 그래, 그 얘기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뢰 뻔한 게 크게 진리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걸. 그 축복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의 행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요.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 그게 지혜요. 난 솔직히 우리 교인들 다 축복기도 아니야. 난 솔직해. 우리 원래 목사님은 대자대비에게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교회는 축복의 말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축복의 말이 안 나오고 깨닫게 하옵소서. 물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지간에 못 깨달어. 언제 깨닫느냐? 생때 같은 자식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갈비뼈가 한 17개 분질러지든지 아니면 원자력병을 해서 그냥 배를 갈라놓고 암수술을 해야 그때서 깨달아. 여러분 얻어 터지고 잘할래요? 존말할 때 잘할냐?
존말할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왜 이렇게 공경해요? 왜 이렇게 대접해요? 여러분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요. 원래 성경대로 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너 낳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이것이 자녀의 사명이요. 마찬가지 주의 종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왜 예배 마치면 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절해야지 무슨 권의 가서나 아유 절해야지 무슨 뭐 그놈의 권의주의 아닌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론의 축복을 보세요. 너희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되게 요새 젊은 세대들은 뭔 생각을 했느냐면 아이고 또 목사님 또 구닥다리 같은 소리 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을 거고 벌 받을 짓 하면 벌 받는 거지 뭐 주의 종한테 잘한다고 복 받느냐고 그런 구시대적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주의 종을 여러분 내가 잘 믿고 내가 복 받을 때도 복 받고 내가 벌 받을 때는 벌 받는다면 솔직히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요. 혼자 믿지 뭐. 그려 안 그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실패들을 많이 합니다. 다 괜찮은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삐딱해서 앞길이 열리질 않는 거야. 다 괜찮은데 부모하고 관계가 맥혔어. 부모 자식. 왜 부모 말을 안 듣느냐고. 근데 이 서울 강남에 가서 어떤 교회 장로 성가대만 180명 있던가? 아이고 장로 성가대가 어떤 교회 그냥 얘기를 들으면 그냥 노처녀 노총각이 그냥 버글버글해. 그냥 그랬어요. 나야 어째 끼우면 끼우는 거지 뭐까지 얘년들아 너희들 왜 시집 안 가? 이유는 한 가지다. 부모 말 안 듣는 거다 이게요. 여러분 결혼할 나이가 돼 보세요. 그러면 벌써 부모님이 본인보다 부모님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위를 얻어야지 될까? 어떤 며느리를 받아들일까? 부모님이 더 자식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니까. 그 부모님이 말이요. 이스라엘은 노처녀 노총각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만 받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어디로 시집 가라. 부모님이 얘기하면 걔들은 그거요. 예. 날짜 잡으세요. 그러면 석 달 안쪽에 다 결혼한다 이 말이요. 그려 안 그려? 옛날에는 이 부모님이 배우지는 못했어도요. 부모님의 권위, 오소리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려. 장가들 때 저희 집 사람 못 봤어. 어른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냥 장가 들어라. 예. 선 안 봤어도 학자도 나오고, 아멘도 아니야. 선비도 나오고, 장수도 나온다. 이 부모님 말이, 이 성경으로 보자고, 성경으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게 되면 아들 이삭을 장계를 드리는데 그 집이 가장 늙은 종,
늙은 모습에게 야, 우리 아들 장계를 드려갔는데 가 며느리감을 걸러와라.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늙은 종이 말이야. 주인이 시키니 그래 큰일 났잖아.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앞서도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왜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말이야. 우물가에 그 아가씨들이 야,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물을 딱 떠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보니까 또 물을 뜨는 게 또. 그러니 자기가 끌고 온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아가씨 어디 사나? 예, 저 동네 삽니다. 가세. 갔어요. 그 집이 딸이 버글버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이쁜가 키 큰가 이런 거 안 봤어. 누구? 물 떠준 여자. 나는 아브람 집 하인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장계를 드려야 되는데 저 아가씨 누구? 물 떠준 여자. 그래도 결혼한 게 리브가요. 그려 안 그려?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 자기 아들 장계 드리는데 왜 무슨 하인을 시켰을까? 아니 자기는 못 골라? 그 집이 못 사는 집이요? 응?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은 하나하나가 진리라 이게요. 뭐냐? 인생은 오래 산 사람일수록 지혜가 있다. 경험이 풍부하다. 안목, 보는 눈이 더 넓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노인네 한 사람이 도서관 한 채보다 낫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른의 말은 인생을 다 살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인이지만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산 하인에게 시킨 게 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른들은 결혼을 시키려면요 그냥 얼굴만 보고 키만 보고 학벌 이런 거보다도 그 집 혈통을 봅니다. 못된 질병은 없나? 혹시 미친년은 안 나왔나? 응? 무슨 전과자는 있지 않은가? 야,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속도 보고 다 보고 괜찮으니까 클리시집 가라래지. 내 자식을 아무 데나 보내갔느냐고. 그려 안 그려? 그런데 이 젊은 것들은 말이요 엄마가 시집 가는겨 내가 가는겨 내 인생 꼭을 까불하고 자빠졌네. 지금까지 20, 30에 무슨 놈의 인생을 알아. 지랄을 해요 지랄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안 된다라면 또 약 먹고 죽는다고 지랄을 해요. 부모님이 안 된다면 나는 이해 안 되지만 무언가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이 부모 말을 안 들어. 왜?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한테도 이게 책임이 있어. 교육이 말이야. 이스라엘은 무조건 듣는 훈련만 시킵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애들을 이제 여름방학 됐다. 그러면 이제 예식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랍니다. 얘들아, 오늘은 짬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해야지 돼. 만약에 어떤 아들이 나는 짜장 그러면 돈을 줍니다. 너 혼자가 다 처먹어. 너는 애비 말을 듣지 않는 놈이라 이게요. 가정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거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벌써 점심을 애들을 사먹여도 어저께는 개기를 먹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사준다 이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몰라. 그냥 맛 좋은 거 그냥 뭐. 그리고 또 이래요. 얘들아 뭐 사줄까? 아니 왜 걔한테 물어보느냐고. 돈 누가 낼겨? 내가 낼 거잖아. 그려 안 그려? 그럼 내가 돈 주고 사주는데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왜 물어봐?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야.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뭐 사줄까?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 애들 먹자는 데도 따라가 봐.
나도 애들 한번 따라가서 뭐 피자래나 뭐래나, 아이고 도대체 가래침을 뱉어서 코를 문질러 놓은 건지 뭐가 찌직 늘어나는 게 그냥, 아이고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었다 다시. 여러분, 애들 해제는 되려면 애 절단 내는 기요. 그려 안 그려? 왜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대로 해야지. 옷을 사주거나 신발을 사줘도요, 뭐 사줄까? 그 왜 물어봐? 내가 돈 낼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 애들들은 물어보면은요, 해다못해 운동화 하나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뭐 아이고 폰가 뭐 이런 거, 어? 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애가 비싼 뭐 노스페이스를 만약에 옷을 집으면은 그 자리에서 딱 뺐습니다. 딱 놓고 거기서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너 이거 입고 싶지? 야, 내 얘기 들어라.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집 4식구가 먹고 사는데, 우리 집 형편에는 이렇게 비싼 걸 사주면 우리 생활이 어려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여기서 골라라. 5천 원짜리나 1만 원짜리. 그래서 경제교육을 시킨다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생각해놓냐고, 애들은 몇십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고 몇십만 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고, 아버지는 5천 원짜리 니아가에서 사고. 그려 안 그려?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어려서 뭐 해줄까, 뭐 먹을까, 뭐 사줄까, 이러니까는 시집갈 때도 주더리 결정해라 그러지. 그려 안 그려? 우리는 뭐든지 성경대로 해. 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 이 원리가 이 우리 생활 속에 배야지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한번 물어볼게. 그럼 남편이 어느 날 기가 죽어가지고 들어왔어. 노름꾼요. 맨날 그 복권이나 사고 맨날 주식이나 해가지고 다 털어먹은 남편이거든. 그런데 그 기가 죽어도 왔어. 왜? 이번엔 돈을 너무 많이 노름에 잃었어. 여보, 내가 본전만 따면 노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왕창 잃었네. 그럼 여자가 열바가지가 나지. 얼마나 잃었는데? 2억. 기절하지, 그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보, 참 내가 염치 없는 소리지만 그놈이 안 갚을 길이 하나 있대네. 2억을 안 받는, 안 갚아도 되는 길이 하나 있대네. 뭐냐고. 글쎄 그 녀석이 당신을 이틀만 빌려달랴. 그러면 안 받는디야. 그래 어떻게 해? 먹고는 살아야지. 갔다 와. 갈겨 안 갈겨? 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갈겨 안 갈겨? 그 설교 100번 들으면 뭐예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아브라함이 말이요, 되게 이쁜 여자하고 살게 됐나 봐. 근데 그 시대에 이 멜기세덱인가?
아주 여자를 아주 그냥 밝히는 왕이 살았어. 그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잡아가. 유부녀도 잡아가요. 그냥 저기 남자를 죽이고 잡아가. 그때는 왕권 시대니까, 왕조니까. 근데 아브라함하고 그 안식구가 사라잖아. 그 사라라는 이름이 왜 적혔는지 가르쳐 줄게. 가다 보니까 검문소에서 잡아가는 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야? 큰일 났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지간에 나면 나 죽어. 응? 그러니까 나 죽는 거 미워. 그러니까 물어보거든. 남매지간이라고 그래야. 그래서 달라 그러면 가. 응. 나 살아야지 돼. 난 무서워. 그게 남자요? 그런 인간하고 살겠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요. 무슨 놈의. 그러니까 연대들로 그냥 이 남매지간입니다. 어유야 이쁘다 얘. 임금님한테 진다 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져가슈. 인류 최초로 인신매매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야. 제 마누라 팔아먹고 돈 받은 놈이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그때 돈을 줬거든. 그 돈 받았어요. 그 왕이 이제 데리고 갔단 말이야. 데리고 갔는데 한마디도 꿈자리가 이상한 거요. 이 살라내고 너 진짜 유부녀냐 처녀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전 유부녀입니다. 아브라함 안식구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날 팔았다고. 그러니까 재수없어. 이런 게 걸렸어. 집에 가라 얘. 그래 왕이 또 돈을 또 줬어. 여비를. 그래서 집에 올 때 또 돈 가져왔다. 팔아먹을 때 돈 받고 집에 올 때 돈 가져오고. 그 몇 번을 그랬어? 2번을 그랬어요. 한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었어. 그려 안 그려? 그 안식구 이름이 뭐요? 사라지. 얼른 사가라 이거요 빨리. 두 번째 팔려갔다 돌아오면서 남편을 보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말했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인간이요? 당신이 남편이요? 이거 안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네 주여. 제 물건 지가 팔먹는데 할 말 없다 이게요. 그래도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된겨. 그려 안 그려? 그럼 갈겨 안 갈겨? 성경이 답이잖아. 그리고 말이요, 솔직히 이 여자분들, 이 남자들을 말이요, 이 남자를 그렇게 몰라. 내가 남자가 뭔지를 가르쳐 줄게. 이 남자하고 여자는요, 이게 아예 다른겨. 그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같은 줄 알아, 남자가. 여러분, 자식이 속색이에요? 서방이 속색이요? 서방이 더 속색이지. 이 삐지기도 잘하고 말이요. 이게 인간. 여러분, 남편을 인간으로 보지 말어. 인간으로 보면 열받아 못 살아. 여자들은 이게 말이요,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남자가. 절대 안 그려. 이 종자가 다른겨. 이 성경을 보면 그걸 봐요. 이 성경을 가만히 봐봐. 하나님이 남자를 뭐로 창조했어? 흙으로 했지.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뼈대기로 만들었지. 상아로 만들었지. 그러면 그 장에 갖다 팔면 어떤 게 더 비쌀까? 훨씬 여자가 좋은 거요. 그려 안 그려?
그 남자는 흙으로 맹기는 게 대박. 우리 여러분 남자들 목욕탕에 들어가 봐요. 30분을 못 있어. 금방 튀어나와. 왜? 흙으로 맹기를 돼? 허물어질까 봐. 여자들은 뼈대기로 맹기러 가지고요 찜질방에 3시간을 찌고도 그려 안 그려? 그러고도 시원하다 이 지랄을 해요. 이 재료가 달라.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그 똑같은 줄 아는겨. 그거 안 똑같아. 여러분 이게 남자고 여자고 똑같은 거 아니요. 볼래요?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걸 알더라고. 볼래요? 10,000원짜리 돈에 누가 써 있어요? 누가 그려져 있어? 최정대왕이지? 그려 안 그려? 그 50,000원짜리 누구 써 있어? 누가 그려 있어? 사임당이지? 최정대왕 5명이 와도 신사임당 하나를 못 당이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여자요.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점점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작품이 누구요? 여자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여자들 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맹길었잖아요. 돕는 데는 얘기가 뭐 빨래 해주고 뭐 설거지 해주고 뒤심 그런 거 아니요. 해주지 말어. 돕는 데는 원어를 보면은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게요. 그려 안 그려? 그 남자는 인간이 아니요. 내뿌려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가 좀 거들어줘서 좀 잘 좀 키워라. 그런데 그걸 똑같은 줄 알아. 이거. 성경을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가리킨 남자를 가리키는 걸 허락한 바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 그려 안 그려? 여러분 가리키지 말어. 왜 허락을 안 했는 줄 알아요? 못 알아들어. 그 못 알아듣는 거한테다 그걸 가리켜봐야 자기 속만 터져. 나도 그런데 뭐 양말 벗으면 한짝은 뒤집어주고 한쪽은 제껴지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양말이라도 똑바로 벗어놨으면 좋겠어. 그럼 난 2개 다 뒤집어 놔. 이 가리키려고 마음을 먹지 마. 수봉도 그냥 한쪽은 뒤집어주고 한쪽은 저기 발로 툭 차주네. 여보 좀 똑바로 그럼 훌랑 더 뒤집어 놔. 그려 안 그려? 못 알아들어. 술 먹었다고 야단치지 마. 더 처먹고 들어와. 그려 안 그려? 빨리 들어오라 봐. 더 늦게 와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가 짖었어. 개가 물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엎드려서 물어? 이게 수준이 다른겨.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가리킬 마음을 먹지 마라. 인류 역사상 남편을 버르장머리 곤쳐서 데리고 산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내가 돼지를 키워봤어요. 농사를 지니까 이 돼지, 아이고 이놈의 돼지는 말이요 제밥그릇에 들어가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서 먹어. 그러니까 돼지지. 그러다가 또 주둥아리로 밥그릇을 뒤집어 퍼요. 그럼 얼마나 성질이 나냐. 그래서 싹 패면은요 오양간 절단나. 남자들 kim하고 남자들을요 인간으로 보면 열받아 못 삽니다. 돼지 새끼로 봐. 인간이 아니요. 그냥 돼지가 그냥 성질나.
그런데 내가 이제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어. 그 어떻게 하느냐? 이 성질이 나서 패면 더 주겠단 말이요. 작대기는 갖고 가지만 때리질 말고 덩어리를 쓱쓱 문질러 주라고. 그럼 돼지가 얻어 터질 줄 알다가 덩어리가 싫으니까 귓, 꽥 그러면서 허리를 쭉 펴. 그럼 배때기도 문질러 줘. 그럼 귓 가랭이도. 그러면 말이요, 시원하니까 다리를 번쩍 들면서 픽 실어줘. 그 나중에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아주 순한 돼지가 된다니까. 여러분, 남편이 술 먹었다고 뭐 노름했다고 주식했다고 야단쳐봐요, 더지랄이야. 그러니까 그땐 인간으로 보지 말고 아유, 돼지 새끼 하나 키운다 생각해가지고 술 잔뜩 먹고면 뭐 또 먹었군 따지지 좀 말어. 그냥 그럴 때 오히려 덩어리를 문질러 줘. 어떤 놈이 당신을 술을 먹였느냐고, 당신이 몸에 병들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그때 덩어리를 문질러 주고, 뭐 가서 씻고 와라 그러지 마라. 씻긴 뭘 씻느냐고 그냥 들어놓으라고. 침대에다 벌컥 떠대밀고 시수대에다 물을 떠다가 발도 닦아주고 가랭이도 닦아주고. 아멘도 아니야. 그러면 남자들은 염체라는 게 있어, 체면이라는 게 있어. 어이, 지랄할 줄 알았더니, 어이구, 이렇게 착한 마누라를 두고, 이거 내가 못된 놈의 술을 끊어야지. 그려, 안 그려? 이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 따라서 보다, 왼수를 사랑하라. 그럴 땐 그 남편이 왼수잖아. 그려, 안 그려? 그때 성경을 써먹으라고. 난 딴 데가 써먹으려면 식구끼리야 못 써먹어. 그려, 안 그려? 따라서 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라. 오히려 남자가 잘못했을 때가 사랑으로, 감동으로. 할렐루야. 남편이 노름을 하고 털어먹었다 그러면 이 왼수야 못 살아. 이혼하자. 그러면 진짜 못 살아요.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까짓거 내가 콩나물 장사라도 먹여 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자, 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알게 됐어. 그거 알면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답을 해봐. 어떻게 해야지 돼? 그러면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집사요? 그럼 진짜 이혼합니다. 알아요? 정말 이혼하고 못 삽니다. 이때 성경으로 해라고. 그때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거 있어. 뭐냐, 미운 놈? 그렇지. 바람을 피우고 들어온 걸 알면 말이요, 당신이 인간이야 못 살아 이혼하자 그러지 마. 그러면 진짜 이혼합니다. 그럴 때는 얼른 개다리를 삶아서 보신탕을 먹여. 여보, 얼마나 기운 빠졌어. 이거 먹고 싶냐? 그러면 남자들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염체가 있어. 지랄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착한 마누라를 두고 내가 미친놈이여 가위 가져와 이러면 거 자를게. 그러면 아니요, 그건 자르지 말고. 그려, 안 그려? 따라서 사랑으로, 감동으로. 남자가 잘못했을 때 따지지 말고 오히려 더 선으로 갚아라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성경만 맨날 뭐 성경의 왼수를 사랑하라,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집에선 따져. 그래 불행한 거요. 그려, 안 그려? 왜 시어머니가 왜 막 애맨소리하고 며느리를 막 그렇게 구박하잖아?
그러면 또 울고 교회 와서 철회하고 그런 거 하지 말어. 그 시어머니가 왜 그러겠어? 시어머니를 그때 시어머니로 보면 안 돼요. 인간으로 보질 마. 누가 지가 지 새끼를 미워해요. 제정신이야. 그게 미친년이지. 무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해는 게 못마땅하니까 그러니까 내 맨소리 되고 그러지. 그려 안 그려? 그래서 시집살이를 시킬 때는요, 침 한번 꼴깍 생기고 어머니를 정상으로 보지 말어. 미친년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무언가 수틀려서 그러는 거거든. 그때 울고 따지고 억울하다 분하다 시집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그렇지. 시어머니가 막 시집살이를 시키면은요 빨리 떡을 사다 줘. 그래도 또 그랬거든. 인절미 사다 줬다 찹쌀떡 사다 계속 떡을 사다 주면요 떡 먹느냐고 욕할 데가 없어. 그래도 자꾸 그러거든. 막 옷도 사다 주고 용돈도 줘봐. 그러면 욕을 하다가 떡 먹다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최고요. 할렐루야. 그 시어머니 버릇곤치기 그렇게 쉬워. 그려 안 그려? 막 용돈도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떡도 아멘도 아니야. 아멘도 아니야. 떡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할렐루야. 그 남편 잘못했을 때 그래 왼수의 얼굴에 숯불을 부라고 성경에 써있지. 그래? 그게 무슨 말이요? 남편 얼굴에 화리불을 쏟아보라? 아니요. 원어를 보면 오히려 날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함으로 속에서부터 양심에 찔려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감동으로 성경대로 하면은요 지나가다 부딪히는 사람끼리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대로 남편한테 해보라고, 성경대로 부모한테, 성경대로 자녀를 가르쳐보라는 말이에요. 내 사상, 내 철학, 내 인생관 뭐 이런 거 교육학, 심리학, 콧근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평강공주가 누구한테 시집갔어? 왜 그냥 온달이라지 바보라리야? 왜 바보한테 시집갔어요? 아버지가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보내. 아버지 말에 순종해느냐고 간겨. 그려 안 그려? 그럼 바보 온달을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등치나 바보야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여자에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성의에 자색옷을 입힌다. 뭐요? 여자에겐 지혜가 있어요. 남자는 못해. 오히려 바보를 힘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한나라의 훌륭한 장수로 맹기로 1등 공신을 만들잖아. 여러분 남편을 구박하고 뭐 따지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남자는요 단순행겨. 그냥 편하게 해줘. 그리고 무조건 잘했다고 지켜줘. 그럼 이게 머리가 나빠서 잘했다 그러면 진짜 잘했는 줄 알고 그냥 으쓱으쓱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 되는겨. 잘못한 거 지적하면 잘하던 것도 못해. 그려 안 그려? 그래서 앞으로 사모님 감 될 사람들 잘 들어.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하는 사람 많어. 모렌자로 설교 갔다 오면 당신 다 좋은데 요게 틀렸어. 요게 틀렸어. 맨날 지적을 해요. 이게 집이만 가면 인연이 또 뭘 지적할래나. 기가 죽어서 잘하던 설교도 못하고 교회도 쫓겨나.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현찮아도 말이요. 아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박력 있게 설교를 그래? 그래? 아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은혜 받았다 그래봐. 그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능력의 종이 되는겨. 그려 안 그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요. 그냥 남자들은 간단해요. 좀 긁어주고 어깨 좀 뒤틀어주고 그래서 투덜거리만 주고 그러면 꽥꽥꽥꽥. 그 잘못했을 때 오히려 사랑으로 감되고 여보 옷 하나 사 입을까? 그러면 맘대로 혀 이래. 보통 때 옷 하나 산다고 지랄을 하고 안 사주지. 그려 안 그려.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의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시간 채웠어. 기도합시다.